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요, 분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분별할 수 없다라면요, 어리석은 선택을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자꾸 하게 되어져요.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게 되어지고,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구원함을 입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남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간략하게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어졌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은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고 전도자인데 어떻게 감옥에 투옥이 되어지고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사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있단 말이가, 이런 생각에 딱 잡히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나타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히려 이게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이 맞다. 시대 뜰의 안에 한마디로 그 감옥이요, 완전히 양 사방팔방이 막혔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대화할 수 있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감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수장들이라든지 오메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더욱더 있잖아요. 이 로마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고 계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요, 땅 문제라든지 원치 않는 일들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압니까? 복음 외면합니다. 복음을 배반해요. 손절한다니까요. 진짜 빛과 같은 속도로 손절해버려요. 그래서 후회하고 부끄러워해요. 만약에 바울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사람이라면요, 분명하게 이렇게 갔겠지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도 참 중요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무리들이 고함치고요 막 경배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뭐 예수인 줄 착각하고 있고 뭐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이 육신적인 부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다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대속제물이 되어 지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죄 받으셨어요. 대신 죄 받으셨어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고 모든 무릎을 거기에 꿇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동일한 영원한 생명이 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자기에게 육신적인 이익과 큰 뭔가 대단한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오히려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최고의 악랄한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게 사형틀이었어요. 최고의 악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거기에 매달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취급받을까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보니까요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가더라도 나는 절대 안 떠나갑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심히 찔렸겠죠. 이런 죄인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양떼를 먹이라 하고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죠. 이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똑같이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리는데 내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런 모습으로 죽으면 되겠느냐?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었고 영원한 생명 되시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이런 예수를 만주의 주로 삼으셨다니까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저주 같고 재앙 같고 그리고 정말로 부끄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 조금이나마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게 오만가 때만 게 다 튀어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가정이 너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내 제발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절규를 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라요. 그때요 내 안에서요 오만 때만 게 다 튀어나오면서 오만 욕을 다 해요. 하나님께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다시는 당신 안 찾는다 하면서 뒤돌아섰다니까요. 손절했어요. 극하고 난 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마귀에게 소속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 관심을 주고 나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계신단 말이가. 그분이 예수요. 얼마나 내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통 안에 눈물이 나오는지.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의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니까요. 근본 문제를 알게 해주셨다니까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모든 종교가 내가 원하는 거 빌고 몸부림치고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놓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그게 있으면 행복한지 싶어가지고요. 잠깐 하나님 떠난 그 비자리에 그 공허와 허물을 그걸로 때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허무가 찾아와요. 밑 빠진 독에 물 보고 보세요. 잠시 채워진 거지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바스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큰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야지만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혼에 함께 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불행을 느끼는 순간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상처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붙잡고요 저주로 끌고 가는데요. 그 저주 속에 있던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상처를 전달할 수밖에 없고 고통이 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셨다니까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내 육신적인 거 해결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그거 없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미치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없고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허기짐을 그걸로 채우고 있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상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가치는 모르게 되어지거든요. 외면하고 배반하고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예수 믿어? 후회하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TV에 코로나 교회 때문에 코로나 막 화자들 생기고 부끄러워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했다고 그랬어요. 변명은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확정은 긍정적인 거라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변명은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다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했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오해하는 행동을 하는 거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지 아니하시면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일로 통해 가지고 뭘 원하시는 겁니까? 복음을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으며 나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 착한 일이 뭘까요? 바로 위에 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착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그 복음을 위한 일이 뭡니까? 내 자신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체질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인되어지고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뿌리 내려지고 전도자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속에 있다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나고요. 내가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바울에게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리고 헌금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있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이게요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여기에 바울이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시어 너희들이 그 착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고자 하는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야.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어떤 봉사요? 여러분들이 만나신 만남을 통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겸손히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이게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각인되어져 있던 그 흑암에 각인되어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이요 복음 각인되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체질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 오지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막 예수 영접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들키기 전에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만 전하다가 복음 그 자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기 예비된 자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지. 근데 그들을 진짜로 제자로 살리려고 하면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다 보면 내게 다 들켜. 그러면 나중에 있잖아요. 정말로 제자로 세워져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힘을 빼고요.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열매가 안 나. 그렇지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는 나를 다 알고 있잖아. 내가 지금 들킨 상태잖아. 거기에서는 들키기 전에 오거든.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 이 말 뜻을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바르게 쓰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더라도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요 정말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붙여져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받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보는 신앙 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누리는 척, 그러니까 잘 믿는 척, 있는 척, 그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환경으로 딱 만들었잖아요. 치유받아야 되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갱신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축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나가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착한 일은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게 해지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성령님께서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과 현실력 그걸 통해가 여러분들을 오직 복음을 위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에게 각자 틀린 상황과 입장과 처지와 환경 속에 놓여져 있지요.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이 봤었을 적에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서티만 지가 믿는 예수는 거기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는가 봐요. 그런 얘기하고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자꾸 듣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고 하면요 분명하게 있잖아요. 복음을 외면하고 싶겠지요. 빨리 손절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자기는 생명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성경의 말씀에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하는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즉 감옥에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감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 로마에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눈에 떠지는 거예요. 현실의 환경은 죄수지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니까. 얼만큼 살지 모르는 상황이라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고 복음 확산의 큰 축복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약으로 편집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각히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바울은요 담대함으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너희들이 어떠한 힘과 권력으로 통해 가지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판단하는 거는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봐서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이루는데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다인 줄 알고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고난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요 간절해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이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틀린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집중을 하나님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어져요. 나는 정말로 연약한 자구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더 크게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크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있는데 내 자아가 강한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아시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의인과 복음을 얘기하는 선지자를 얘기할 때마다 너희들이 죽이고 그리고 폭행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 전곡을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찔림이 오니까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돌을 들고 뒤치는 거예요. 누구를요? 스데반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때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요 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을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서서 응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서서 자기를 응원하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그 영혼과 육신과 모든 세포 하나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겁니다. 돌 맞아 죽는데 웃으면서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까지 흩어져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스데반이 그게요, 일이 우리에게는 참 어떻게 돌 맞아 죽노? 그렇게 얘기했죠. 천국에 가서 다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가지고 심판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죄를 다 들춰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스데반은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지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말해야 되고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되지. 그래가지고 네 자신을 구원해야 되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봐서서 저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죄인들밖에 안 달리는데 그것도 악한 중범죄만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냐? 거리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만주의 주로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키리오스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주라는 얘기입니다. 주인 주자. 우리는 주를 누구로 키리오스라 합니다. 주 예수를 보고 내 주 예수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로마 사람들이 오직 로마 황제만이 누구야? 주인데 우상시 되어져 있는데 누구에게 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요, 오히려 로마 황제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확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변명을 하면서요, 진리를 확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의 복음으로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분별하는 자. 여러분의 환경과 입장과 처지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만들어가며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상황이고 그 시간표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각인,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전도에 체질되어지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에게 복음은 어떤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와져 있는 막히는 거 그거 제발 좀 헐어주고 그거 없애달라고 지금 그 울면서 막 질질 짜면서 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한 자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으므로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복음은 정말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어지는 귀한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분별하는 자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라도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장성한 자의 분량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넉넉하게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응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정말로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목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